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1만 명의 포로 중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25살 먹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손발이 묶인 채 눈이 뽑힌 채 말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그는 몸이 산산이 찢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조국에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국도 없어졌고 돌아갈 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고 또 울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에스겔서의 환상의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저주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 변이는 무서운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발생했고 코로나 베타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발생했고 코로나 감마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알파형이 2243건, 베타형이 143건, 감마형이 15건, 델타형이 416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 엡실론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의학도 과학도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기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1절과 12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봅니다. 12절도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회와 도서관 사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1746년 설립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대학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일컬어서 아이비리그란 말을 씁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8개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인정되지만은 그냥 대학 중에서도 무인가 대학이 수없이 많은 대학이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했다 그래서 다 기가 막힌 건 아니에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2013년, 2014년, 2015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서 매기는, 매년마다 매깁니다. 1등, 2등, 3등을 매기는 대학에서 줄곧 1위에 등재된 유명한 대학이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목사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설립 이념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이 대학의 설립 이념은 Dei sub numine bizet이란 말을 씁니다. Dei sub numine bizet,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 이념이에요. 데이란 말은 하나님의란 말입니다. 수부란 말은 뭐뭐 아래란 말입니다. 뭐뭐 아래, 하나님의 아래. 그런데 누민의 비젯, 하나님의 전능성 아래 번성할지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어다, 이게 소위 데이 수브 누미네 비젯이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아래서 번성할지어다,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대학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 아래서 번성해서 수많은 학생과 수많은 학자를 만들어내게 세웠는데, 그 이름 그대로 이 학교는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띄운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다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띄우세요. 지금 여러분 종탑이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거기 낮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도서실입니다. 이 도서실이에요. 근데 1층만이 도서실이 아니고 그 밑에 지하로 수없이 파가지고 도서실을 만들어 놔서 지금 책이 몇 권이냐면 약 600만 권이 넘는 세계적인 도서관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저때 질 때 도서관을 저렇게 1층으로 짓고 예배당은 저 높은 데 저렇게 전하느냐? 아무리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이 수준이 높다 해도 하나님보다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보다 훨씬 낮게 도서관을 진 거예요. 그냥 저 건물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과학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움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 프린스턴 대학교에 예배당과 도서관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인간의 학문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1층으로 짓고 예배당은 높이 지어놓은 대학이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의 학교를 연구해 보면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 놀라운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장서는 서울대학교도 보면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리타스 룩스란 말을 씁니다. 진리는 빛이다. 그게 서울대학교의 모토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적의 출발점은 성전에 있었고, 성전 문지방에 있었고,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은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동영상입니다. 한강 발원지입니다. 보세요. 한강 발원지. 이 태백에 가게 되면 검룡소가 있어요. 자그마한 웅덩이인데 여기서 솟아나는 물이 정선의 골지천을 지나서 좌양강을 지나 영월의 동강을 지나서 단양, 충주, 여주로 흘러들어와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져 가지고 한강이 된 겁니다. 검룡소라는 이 소위 태백산의 이 검룡소,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이 한강의 발원지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적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한강의 기적은 검룡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기적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러나오는 물의 역사를 지금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저주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뿐도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성전 문지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겨야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을 측량합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측량하고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은 자꾸 크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척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얼마로 나오느냐? 525m로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525m를 갔더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525m 갔더니 물이 또 측량을 했더니 그쪽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520m를 더 나갔더니 이제는 물이 많아서 헤엄칠 정도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희망의 물결은 퍼져나가는 사건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눈은 보지만은 믿음 없는 눈은 보이지 않아요. 에스겔 시대에도 믿음이 있는 에스겔에게는 보였지만은 믿음 없는 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성경 7절에 보니 많은 나무가 보입니다. 많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강물이 그 절망과 좌절의 땅을 덮었는데, 덮고 났더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은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8절에 보면 아라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죽어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 보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소금 땅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진펄 개펄이 될 것이라.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12절이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과 일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예배당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말씀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에스겔 시대에 이 사건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던 에스겔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희망과 회복과 축복과 기적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진펄과 개펄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영상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적은 바로 성전 묻지방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성전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영도 육도 미래도 밝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이 저주의 모든 질고는 끝장나고 우리에게 희망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계절이 다가올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